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인가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연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해외로 또 여행지로 가족들과 함께 다니는 모습들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토요일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임시 공휴일까지 해서 한 3일, 4일 정도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우리는 더 기쁜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가 유치부부터 청소년부까지 함께 오전 9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 눈치를 보니까 아이들이 별로 썩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저를 시켰으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교회 마당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풍성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김밥과 치킨과 떡볶이와 아이스크림과 어묵들,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간식들을 그렇게 준비해 놓고 또 풍선에 물을 담아서 아이들이 터뜨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그 모든 노력들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에게 오늘이 참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즘은 꼭 어린이날만 아이들이 즐거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날이나 생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 어린이날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1년 365일 모두가 다 어린이날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참 많이 사랑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귀하게 인정받는 것이 아이들이고 부족한 것, 필요한 것 다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요즘 아이들이 참 풍요로워졌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만큼 더 행복해진 것이 맞을까요?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둡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4년 겨울에 충격적인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생각해도 끔찍스러울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대의 여성과 20대 초반의 남성, 이 두 연인 사이에 아기가 생겼고 결국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자마자 그들의 부모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육아의 스트레스를 받은 이 두 사람은 합의하고
결국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아기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고 그냥 집을 나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분이 지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이가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아이를 꺼내서 목을 조른 뒤에 다시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가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기의 시신을 배낭에 넣어서 부산 버스터미널 자전거도로 배수구에 유기해 버렸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시 소년범이었던 여성에게 단 5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신문 기사에서 이 두 부부가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죽어가는 그 시간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고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기사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짧은 이 기사의 내용만 보고서도 마음에 충격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행한 일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느끼게 되었고, 왜 이런 일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10대의 나이에 20대 나이에 부모가 된 이 사람들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 세대에서는 10대에 결혼하고 아이도 양육하면서 얼마든지 잘 키워내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원래부터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두 사람 모두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둘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에 대한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니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해놓고도 반성하지 않는, 그래서 그저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면 내 인생에 혹이 하나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나쁜 현실을 생각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하게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단 이것이 이 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또한 우리가 거리에서나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생명이 중요하다,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일에 실천하며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은 정말 소중한 것인가요? 오늘 말씀에 하나의 생명을 너무나 귀히 여긴 한 명의 여인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는 평생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당시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고대 중동 시대의 문화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여성의 존재가 지금과는 다르게 굉장히 낮게 위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대표적인 역할은 가정의 대를 잇도록 하는 자녀를 생산하는 것, 그것이 여성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 사회 기준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여인이 그 여성의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생각했고, 또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그 사람이,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이런 특징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정말 한마디로 표현해서 매우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 집안에, 그 가문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안과 밖에서 사라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사라 스스로도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부부가 서로 원하지 않아 자녀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결혼을 했지만 자녀에 대한 계획을 미루기도 하고 또는 계획을 세워서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원하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의 가정이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목사의 가정인데, 그리고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원하는데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지만 정말 어떤 결과가 있을런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에 왜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없습니다. 왜 주시는지, 왜 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수긍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함으로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하고, 혹 주시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을 이어가고 또한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 외에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은혜와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결혼한 지 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이 훨씬 넘도록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아이들을 키워내고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가정에도 자녀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선교 여행을 가서 이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저희 가정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키워내고 자라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지 않았는지를 고백하게 되었고, 내가 이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자녀처럼 생각하고 키워내라고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김문식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인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너무나도 위대해 보였고 너무나도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고 주시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이 사라는 그 당시에 자녀를 갖지 못한 것이 너무나 큰 아픔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에게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삼을 것을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하갈로부터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한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사라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신의 첩을 내어주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렇게 권했을까요? 이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자녀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 일인지, 사라는 또한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자책을 하며 살았을지를 단번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 자녀는 아니지만 내가 이 가정에 자녀가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웃음이 없는, 행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라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늘 사라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갔을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사라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절에 나와 있는 사라가 귀한 아들을 얻었구나 라고 하는 결론 부분에 가서 참 좋은 말씀이다, 참 귀한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1절 말씀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를 낳았으니까 사라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라에게 자녀가 있었을 때에도 없었을 때에도 늘 동일하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에게 행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많아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늘 돌보시고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던 사라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가지는 축복을 더하십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100세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100세라는 나이가 불가능한 나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100세라는 나이는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다? 기적이다, 참 귀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명은 이 가정에 얼마나 귀했을까요? 이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니 특별히 이 사라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여겨졌겠습니까? 물론 아들이어서 좋고 자녀를 낳아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라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이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생명이 나를 웃게 하고 또한 나와 함께 있는 자들 모두가 나와 함께 웃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 모든 이들에게 감사가 되었는지, 우리는 사라의 고백에서 이 생명을 향한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 생명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끔찍한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지켜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정말 이 생명의 소중함이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죽고 싶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라에게 주신 생명은 귀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덜 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은 귀하고 30세에 낳은 딸은 귀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명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귀한 것이며 생명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이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를 거절할 수 없고 자녀가 그 부모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소중한 것이 바로 나 자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나 자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목표와 나의 직장과 나의 유익과 이익이 더욱 소중해서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생명이 경시되며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만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오늘날 너무 잔인한 범죄가 많이 있다, 너무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가 난동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1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인간은 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악의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의 소중함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간 5년의 때에 생명을 가졌던 그때를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했던 때에, 절망하던 때에 추락하는 자신의 자존심과 불행 속에 살고 있던 사라에게 생명을 주시며 응답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억합시다. 사라의 뱃속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사라에게 있어서 세상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생명이었고 기쁨 그 자체가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귀중함과 기쁨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생명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해서 구원하여 주신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중함을, 그 생명의 소중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가족만 소중할까요? 내 부모, 내 자녀만 소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내 가족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과 사랑하는 교회 내의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소중함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치이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내 자녀가 너무 귀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려야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은혜의 비밀이 아닙니다. 사라가 조금 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도 이 일을 위하여 참 기뻐하고 기뻐하겠지만 이 기쁨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공유되어지기를 원한다, 나누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정은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른 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할 믿지 않는 이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출석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부모로 세우시고 그 아이를 돌보라고 이 경주항 선교에 그렇게 많은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주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약해진 것도, 오늘 이 사회 가운데 절망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경제가 나빠서, 정치가 부조리해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있는 이 문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조리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섭리를 거부하고 있는 불순종의 모습인지, 죄악된 모습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올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올 한 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가정에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체의 가정들을 섬기며,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며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믿음으로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녀의 믿음을 내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책임입니다. 자녀가 믿음 생활 안 하는데 육신의 부모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귀하지만 영혼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식구들, 우리가 늘 만나는 이웃과 지인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서로를 향해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며 소중함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생명을 바라보며 더욱 사랑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주항 선교의 영적 가족으로 묶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지키는 공동체, 생명을 사랑하는 경주항 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